건강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피검사 다양하게 했습니다. 결과를 들을 때는 정말 이게 무슨 성적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했나, 그리고 잘 살았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조마조마하고 혹여나 큰일이 생기지 않을까 무서운 마음도 듭니다. 모든 것이 베스트가 될 수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 조절 가능한 정도에서 끝나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지금도 내 몸은 열심히 싸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싸움은 건강을 위해서겠죠. 내 몸이 그 싸움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죽겠죠. 그 싸움을 안 하면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건강검진의 핵심은 병과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건강, 항상성 유지 아니겠습니까? 즉 여러 가지 환경과 변화에 대응해서 내 몸의 내부가 일정하게 유지하고 또 지켜나간 현상, 그것이 건강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에베소서 6장 말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에베소서 6장은 주제가 뭐죠? 이 6장 10절에서 20절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뭐죠? 네, 영적인 전쟁이겠죠. 그래서 오늘 찬양도 굉장히 무겁고 전투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함께 불러지 않았겠습니까? 영적 전쟁, 믿음의 전쟁으로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사단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신앙은 사단과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주 문제가 아니라 이런저런 유혹과 상황 속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 자신을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항상성 유지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건강하게 유지하는 그 방법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어떻게 하게? 강건하게.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첫 번째는 주 안에서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보게 되면 아무리 좋은 약과 또 보조식품을 먹는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내 몸이 먼저 건강한 거예요. 질병이 생겨도 이겨낼 몸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뜻하지 않게 몇 번의 수술을 통해서 수술대에 올라가고 이렇게 병원에 있었던 적이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회복이 좀 빨랐던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저한테 직접 한 것은 아니고 거기 있는 전공의 선생님들하고 얘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 평소에 운동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몸의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아픈 가운데 있었지만 나름 뿌듯했어요. 그렇지, 내가 평소에 운동한 것이 다 효과가 있었구나. 이게 다리를 다쳤는데 회복하고 또 이렇게 피부가 날아가 이식을 했잖아요. 근데 피부가 잘 붓고 빨리빨리 회복되는 걸 보면서 몸의 상태가 좋으니까 이것도 빨리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약이나 보조 건강식품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 자체의 건강인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의 삶도 동일합니다. 외적으로 어떤 유혹이나 어려움이 올 수 있죠. 그런데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내 내적인 건강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내 내적인 건강함이 있는가. 바울은 믿음의 전쟁에 대한 이 본문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보면 영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밑에 영어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보게 되면 be strong인데 우리가 강해지죠. 근데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되죠? in his mighty power 그의 어떤 전능한 그 능력 안에서 너희가 강건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투구부터 해가지고 막 뒤에 나올 것 같고 그걸 먼저 우리가 얘기할 것 같지만은 먼저 얘기하는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먼저 강건해라. 그리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라고 내적 강건함이 먼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강건하다라는 것은 주님을 믿어야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믿는 가운데서 우리가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이 하나 되어짐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분의 전능하신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때로는 세상을 이길 것 같고 또 뭔가 잘할 것 같지만은 조그만 시험이 있으면 여지없이 우리는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세상보다 크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강해지고 또한 세상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강해져야 되는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전능하신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강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어떤 믿음의 전쟁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마귀의 관계를 이해하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은 우리 믿음의 싸움에서 최대의 적은 마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 엄밀히 말하게 되면 마귀의 무엇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관계라는 거는 좀 어려운 말 같죠. Devil's shame인가요? 발음이 제가 안 좋아서 그렇게 영어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것을 해석해 보면 마귀의 계획, 마귀의 프로그래밍 또는 마귀의 전술이죠. 마귀의 전술을 잘 이해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적을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실 마귀가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이 마귀의 관계가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대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욕망과 욕심을 너무 잘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아무것도 아닌 현상을 가지고 확대 해석해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좌절하게 하죠. 별것 아닌데 어떤 사람들과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려움 별거 아닌데 갑자기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자꾸 이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너무 무시한 거야. 갑자기 기분이 확 나쁘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야, 너를 무시한 거야. 너가 약하니까 그런 거야. 이런 마음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뭔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죠. 어떤 건수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껄끄럽게 하는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 벌어지는 것이죠. 요나서에 보게 되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해요.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죠?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대편으로 가요. 다시스로 가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끌려가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때 기도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그러나 자기는 주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웃긴 거는 자기가 그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간 거였잖아요. 근데 이제 깨닫고 난 뒤에 자기가 이제 은혜를 얻으니까 그런데 전 주님 앞에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부르심, 그것을 버리고 자기 마음에 충실하니까 나는 싫어, 좋아. 하나님 뜻, 나 싫어. 이러면서 반대로 갔던 것이거든요. 마귀의 괴계는 더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너무나 우리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니즈를 너무 잘 알아요. 너 싫잖아. 이렇게 가면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욕망과 욕심, 그리고 또는 두려움을 너무 잘 알아요. 그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너무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딱 걸려 넘어지면은 하나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단은 전략적이다.
가끔 제가 말하지만 C.S. 루이스의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게 되면은 그 조카 워머드에게 해주는 편지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전략적이다. 사단은 전략적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한 것도 있지만은 그 행동은 자꾸 곱씹게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우리의 자존감을 넘어뜨리게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폭발하죠. 폭발하는 거. 그 상황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우리 좀 진정하고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쉽진 않아요. 저도 복주를 잘 하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그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잠깐 멈춰보면 좋겠고 그리고 이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를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저를 넘어뜨리려 하는 마귀의 간궤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예배소서의 이 4장과 5장과 6장의 내용은 뭐죠? 계속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새 사람. 옛사람과 새 사람인데 새 사람은 주 안에서 강건한 사람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볼 줄 아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뭐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11절에도 이런 괴계를 막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하고요. 13절부터 17절은 또다시 말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표현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로마 군인이 입고 있는 갑옷과 무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그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로마 군인인데요. 저기 보게 되면 투구가 있고 또한 흉배가 있고 또 방패가 있고 또 신발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렇게 있고 검이 있습니다. 이 갑옷과 무기를 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띠죠. 육체의 허리는 육체의 힘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죠. 허리는 전체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군인들은 허리띠를 찼어요. 이 허리띠는 옷과 갑옷을 고정하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허리띠는 몸의 진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무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리다 이렇게 말해요.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 이렇게 말하죠. 진리는 모든 것의 진실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인생의 또 우리 삶의 방향의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삶의 방향을 정할 때 그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회자로 살아간다 할 때 또 아니면 그냥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어떤 신념이나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신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의 기준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리스도인은 행동과 신념의 근간에는 바로 하나님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는 진리가 그 근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할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누구일까? 오늘 세대의 수많은 생각과 가치관들을 대조하고 옳고 그름을 우리가 막 대조해 보겠죠. 발견해 보겠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요즘 저는 이 말씀과 삶의 중간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죠.
성경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아요. 예전에는요, 이 말씀은 어떤 확신이 있었고 답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대는 어떻습니까? 다양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생각이 다 달라요. 그 가운데서 무엇이 진리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참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 고민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고민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네, 저희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건 쉬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되게 단순하지 않거든요. 맹목적이지 않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저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사는 이 삶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고군분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왔거든요.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한 형님이 있었는데 이 형님이 약간 좀 삐딱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탁 얘기를 하다가 뭔가 질문을 딱 던지면 제가 반응을 딱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형님 맨날 말할 때마다 딴지를 거네? 이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형님의 그 질문 속에서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신앙이 뭔데? 그거 하나님 믿고 그거 아니야? 이러면 또 막 대답하면 자꾸 딴지를 거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개혁적인 신앙, 보수주의 신앙, 그게 뭔데? 이 형님 되게 질문이 쉬워요. 그게 뭔데? 좀 생각해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양해야 되고, 찬양하는 게 뭔데? 정말 피곤하죠. 근데 그런 질문 속에서 내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많이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무엇이 진리인가를 생각해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코어가 단단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빌더스 교회가 또 우리 빌더스 교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신앙의 코어가 단단해졌으면 좋겠고 그 코어를 같이 훈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몸에서 이렇게 몸을 훈련하면서 코어 훈련 해봤습니까? 코어 훈련은 재밌어요? 좋아요? 안 그럴걸요. 힘들어요. 이거 왜 하나 싶어요. 그런데 그 코어 훈련이 굉장히 우리 몸을 더 강건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 PT를 조금 했었는데 저는 나름 운동을 잘한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고관절을 사용하고 복근을 사용한 훈련을 많이 했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운동을 해보고 뭘 해보니까 되게 뭔가 향상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어 훈련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능력을 굉장히 향상시켜 줍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힘들어요. 힘들게 훈련해야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힘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가슴과 심장을 보호하는 가슴에 붙이는 갑옷이에요. 이 흉배라고 하죠. 흉배는 심장을 비롯해서 우리 몸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보호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고대 헬라권의 사람들은 사람의 감정은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심장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굉장히 감정적인 존재죠. 저 같은 T도 저도 감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감정적인 존재인데 우리는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더라도 감정이 이 상에 있으면 동의가 잘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가슴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감정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이 의는 뭔가요? 의는 하나님의 의겠죠. 거룩함과 깨끗함입니다. 거룩함과 깨끗함.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모든 불의한 생각과 행동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사단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거든요. 이 정죄를 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집니다. 그 정죄가 생기면요, 정죄를 받으면은 우리의 믿음의 자존감이 자꾸 낮아져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자존감, 이것이 자꾸 무너지는데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이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의라고 얘기합니다. 이 의가 우리 안에는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없나요? 없나 보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정죄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의를 우리가 가질 때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도 지킬 수 있고 우리의 자존감도 지킬 수 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죠. 군인은 군화를 신어요. 이 군화는 미끄럼을 방지하고 장거리를 이동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군화를 통해서 밑이 단단해지고 이동이 자유로우니까 이 몸 위에서는 전투할 수 있는 능력이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군대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포병도 있고 다양한 군인들이 있지만은 가장 기본은 보병이라고 하는데, 이 보병 뭐냐면 걸어 다니는 군인들이에요. 걸어 다니고 총을 쏘는 사람들이 보병이죠. 걸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신발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제가 있던 부대가 약간 특수한 부대여서 행군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천리 행군, 400km 행군, 1박 2일 동안 120km 급속 행군,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군화가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군화가 이 옆에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딱딱해요. 바닥은 약간 구두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신기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 군화가 딱딱해서 오래 신으면요, 이 피부를 막 비집고 들어가서 피부가 상해요. 그래서 피부가 상하고 그 피하 조직에 세균이 들어가서 염증이 생기는데, 그것을 봉화지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봉화지겸이 저도 좀 초기에 생기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가 약간 특수 부대가 되다 보니까 개발하는 군화를 실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종류대로 저희 부대에 보급을 해줬습니다. 실험군이죠. 일종의 마루타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었는데, 이 신발 너무 좋은 걸 받아가지고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부드럽고 질긴 가죽, 그러면서 밑바닥은 적절하게 편안한 그런 신발이었는데, 이걸 신고 많이 행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신발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신발이 중요한데, 우리의 믿음의 전쟁에서도 신발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새 신발은 바로 평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새 신발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가야 할 길을 계속 가게 하는, 행군하게 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되겠죠. 바울은 이를 위해서 평안의 복음이 필요하다, 평안의 복음이 있을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확신과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신을 가지게 하고 가야 할 길을 가도록 해줍니다. 내 삶의 고민이 여전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이 제 기준의 중심에 있어서 저를 컨트롤하게 돼요. 탈선하겠죠. 때로는 탈선이 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를 다시 중심을 잡게 합니다. 제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이 저를 딱 붙잡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대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가장 평안케 합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방패는 뭡니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로마의 그 군인의 방패는 큰 직사각형으로 전신을 가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는 화살 그냥 쏘는 게 아니라 불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화살을 막는데 큰 방패를 사용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믿음의 방패는 사단의 그 불화살. 사단이 어떤 불화살을 쏘는가? 거짓, 유혹, 정죄, 두려움. 탁탁탁탁 해서 우리를 쏘게 하고 넘어지게 하잖아요. 좀 맞아보셨어요? 불화살을? 사단이 쏘는 불화살 좀 맞고 있습니까, 요즘? 안 맞고 있습니까? 안 맞는 게 좋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자주 맞아요. 그런데 이 믿음의 방패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단의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하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의심의 화살을 막아내는 것은 무엇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 실패와 좌절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뭔가? 그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지적 동의가 뭐예요? 하나님 알아.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들어주실 거야. 이 정도가 이제 지적 동의고요. 전적인 신뢰는 뭐죠?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하나님이라면 그게 바로 전적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먼저 찾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람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잘 안 되면 이도 저도 안 될 때 이제 그때 우리 하나님 찾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뭔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들어주실 거야가 아니라 그 주님을 찾을 때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그분의 능력 가운데 해결할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께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그 전적인 신뢰,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우리 내일이 불안해요. 내 삶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실패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는 그 전적인 신뢰가 있는 것이죠. 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 일을 하는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할 수 있죠.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고 얘기하고 나도 실패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가 없다라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전적인 신뢰인 것이죠.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사단은 우리에게 어떠한 거짓과 유혹과 정죄와 두려움이란 불화살을 쏘아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것이죠. 이 머리에 써서 어떤 적의 공격, 화살, 둔기, 칼, 창, 그런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에는 시각, 청각, 후각, 오감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입니다. 전투에서 이 투구를 착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전투의 마지막이기도 하고 자신의 몸을 잘 보호할 맞설 준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투구를 쓰게 되면 착용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습니다. 전투에 임할 용기를 북돋아줘요. 더 나아가서 적에게 위압감을 줍니다. 혹시 영화에 보게 되면 이 투구 본 적 있나요? 이 투구가 그냥 단순한 투구도 있지만은 사자도 있고요, 독수리도 있고요, 다양한 모양도 있습니다. 저는 가장 그런 것보다 더 위협적인 거는 큰데 이렇게 보면 구멍 뽕뽕뽕뽕 뚫리는데 약간 그 부담스럽더라고요, 보기가. 근데 이 투구를 쓰고 있으면 자기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대방을 위협하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에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믿음으로 또 정신적으로 방어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투구가 뭐라는 거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야, 너 이렇게 하는데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라고 계속 우리를 흔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우리에 딱 와서 우리의 마음이 딱 꽂히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 유혹하는데 머리 한번 땡 맞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 요즘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거 내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일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자꾸 이제 우리 마음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고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예배가 즐겁지 않아. 우리의 신앙이 즐겁지 않아.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지 잘 모르겠어.
불확실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앞에 얘기한 이 다섯 가지는 다 방어예요. 자기를 방어하는데 마지막 유일한 공격 무기는 이 검이죠. 검. 다 막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무찌르는 데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의 유혹과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거짓을 물리치며 진리를 수호하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3번의 유혹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말씀을 사용해서 승리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구약의 말씀을 사용해서 승리하셨어요. 검은 칼날로 사물을 정확하게 찌르고 가르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삶과 우리의 영적 세계를 분별하게 하고 정확하게 보게 하고 쪼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 말씀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날카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명확하게 분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고민이 또 생겨요. 요즘 말씀을 전함에 대해서 계속 오랫동안 설교를 했는데 또 계속 이제 설교를 하고 또 이제 교회를 세워가고 하면서 어떻게 설교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자꾸 생겨요. 저의 고민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공동체의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어떻게 보면 성경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풀어가는 설교를 더 많이 하잖아요. 예전에 양념도 좀 많이 썼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더 좋아했는데,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저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살펴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으로나 우리 공동체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풀어가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방법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핵심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역동적이고 복음적이고 내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고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질 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바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뭔가 또 보탭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18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기도로 무장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믿음의 원칙은 맞지만은 그 마지막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러면서 계속 기도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라. 두 번째는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 자신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알리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바로 할 때도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 제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세 사람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요, 말씀의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로마 제국이 강했던 이유는 이 사람들이 단순히 좋은 무기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 철저한 훈련과 준비를 했기 때문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기에서도 매일 전쟁처럼 훈련했다고 합니다. 매일 쉬지 않고 훈련했고요, 무거운 나무검과 방패로 모의 전투를 했다고 합니다. 군대의 규율이 철저했고요, 항상 전쟁이 일어나도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군대가 강하니까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 군인들이 평소에 준비하지 않고 전쟁이 시작되면 그때 방패를 찾고 갑옷을 입으려 한다면 이미 늦는 거예요. 준비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주위를 다 장악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일상 같지만 사실 믿음의 전쟁터고요, 믿음의 전쟁터 같지만 또 일상입니다. 문제는 악한 영은 우리를 끊임없이 다양한 환경과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때로는 잘 방어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잘 넘어져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 우리 스스로 아니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군대가 아닌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좋은 군사로서 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믿음의 전쟁 가운데 잘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단단한 자기 믿음과 자기 훈련과 자기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새 사람을 살기 위해서 매일의 작은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작은 훈련 같지만 그 매일의 작은 훈련들이 우리를 강건케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큐티하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훈련이죠. 우리가 PBS를 한다든지 묵상 훈련하는 것도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 앞에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우리를 강건케 하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가 함께 훈련하고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삶이겠죠. 우리는 이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만났습니다. 이 믿음의 훈련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단단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빌더스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